만드래 곤드레 만드래 곤드레 만드레 나는 반해버렸어. 곤드레 만드레 나의 심장이 먹기 전에 내게 돌아와. 너의 사랑의 향기 속에 푹 빠져버렸어. 곤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너의 사랑의 향기 속에 푹 빠져버렸어. 내 심장이 먹기 전에 빨리 돌아와. 예,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예, 당신 최고, 당신 보배, 당신 보물. 뭐라고? 저 뒤에서 고물 그런데 쓰레기 고물 아니고 보물. 예, 살짝 비치면 세상이 즐겁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지옥 갈기는 다 틀렸네. 예수 믿고 천국 갈 발자일세. 내 인생의 전성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예, 웃음은 유통기한이 없어. 유통기한이 없어. 웃음은 세금이 안 나와. 세금이 안 나와. 웃는 얼굴에 침 안 뱉는다는 말 있죠. 웃을 때에 우리가 힘이 납니다. 내가 힘이 나서 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웃으니까 힘이 벌떡벌떡 난다. 예, 오늘은 빨래를 한번 해봅시다. 빨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50년대 60년대는 마을 앞에 우물가가 있었어요. 개울가, 또랑이라 그러죠. 거기서 아낙네들이 모여서 이렇게 빨래를 해. 저는 겨울에 추운데도 걸레 좀 빨아와라 그러면 걸레 들고 그 또랑에 개울가 가지고 얼음이 얼었으면 얼음 제끼고 깨면은 얼마나 손이 시려운지. 아유, 정말 그때 몸이 막 그냥 손을 물에 담궜는데 온 몸이 시려워. 그냥 추워. 예, 그럴 때가 있었죠. 그 생각을 기억하면서 빨래 한번 해봅시다. 자, 손을 내미세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빨고 짝짝, 헹구고 짝짝, 짜고 짝짝, 털고 짝짝, 널고 짝짝, 빨고 짝짝, 헹구고 짝짝, 짜고 짝짝, 털고 짝짝, 널고 짝짝, 빨고 짝짝, 헹구고 짝짝, 짜고 짝짝, 털고 짝짝, 널고 짝. 이제 한번 빨고 짝, 헹구고 짝, 짜고 짝, 털고 짝, 널고 짝. 이제 몰아서 빨고 헹구고 짜고 털고 널고 세탁기 사랑해, 세탁기 사랑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빨래를 손으로 했는데 지금은 세탁기가 해주잖아. 세상에 이불 빨래를 세탁기에 넣었더니 다 말라갖고 나와버려. 세탁이 돼가지고 요즘에 가정집마다 이렇게 좋은 세탁기를 놓고 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손을 내밀고 시작. 빨고 짝짝, 헹구고 짝짝, 짜고 짝짝, 털고 짝짝, 널고 짝짝, 빨고 짝, 헹구고 짝, 짜고 짝, 털고 짝, 널고 짝, 빨고 헹구고 짜고 털고 널고 세탁기 사랑해. 빨고 짝짝, 헹구고 짝짝, 짜고 짝짝, 털고 짝짝, 널고 짝짝, 빨고 짝, 헹구고 짝, 짜고 짝, 털고 짝, 널고 짝, 빨고 헹구고 짜고 털고 널고 세탁기 사랑해. 빨고 짝짝, 헹구고 짝짝,
짜고 짝짝 털고 짝짝 널고 짝짝 빨고 짝 헹구고 짝 짜고 짝 털고 짝 널고 짝 빨고 헹구고 짜고 털고 널고 세탁기 사랑해. 예, 잘했어요. 예, 우리가 웃어야 돼요. 이 시간에 웃긴 이야기를 할 건데, 아이고 그것까지 웃을 줄 아냐? 그러면 안 돼요. 아, 그거 내가 아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냥 웃으면 돼요. 웃을 때 나의 우울증, 불면증, 근심 걱정이 싹 치료되고 사라져 갑니다. 예, 그래서 뭔가 힘이 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언제? 웃을 때. 너무 인상 쓰고 사니까 치매가 걸려. 웃는 사람한테는 치매가 안 걸려요. 아시겠어요? 예, 요즘에 보니까 공무원 시험 치는 시절이에요. 보니까 공무원들이 시험 치는데, 공무원이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첫 출근했어. 근데 점심시간이 되었어. 그러면은 공무원들 다 식사로 가는데 누가 동사무소 지켜? 쫄다고 오늘 첫 출근한 사람이 지키고 앉아있어. 앉아있는데 아줌마가 한 사람 와. 그래가지고 와서 한 말이, 이제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사망신고를 하고 왔어. 그래가지고 저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 그러니까네 이 동사무소 직원이 당황해갖고 어쩔 줄 몰라. 그래, 저기 본인이신가요? 그 아줌마가 사망신고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하는 말이 본인이신가요? 그래인 거야. 아니, 낙골당에 있는 시체가 어떻게 와? 귀신이 왔단 말이야. 귀신이 사망신고하러 그 자녀가 자기 부모님 돌아가셔서 하러 왔는데 직원이 하는 말이 본인이신가요? 웃기죠, 웃겨. 더 웃긴 거는, 근데 그 아줌마가 일부러 업무 보는 아줌마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예? 그러면 본인이 와야 됩니까? 그러면 본인이 와야 됩니까? 낙골당에 있는 귀신이 와야 됩니까? 예, 아니 사망신고하러 갔다가 직원도 웃기고 이 업무 보는 아줌마도 웃겨. 저 후손도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본인이 와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예, 웃긴다 웃겨. 그렇죠?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볼일 갔어. 며느리가 운전을 하고. 지금이야 뭐 여자분들이 운전 많이 하지만 30년 전에는 여자들이 운전 많이 안 했어. 여자가 운전하고 가니까 옆에 있는 복잡한 거리에서 남자분들이 살짝 양보해줘. 그러니까 고맙다고 손을 흔들었어. 그러니까 조금 운전하고 가는데 또 복잡한 거리에서 남자가 양보를 해줘. 그러니까 고맙다고 손을 흔들고 갔어. 그래서 시어머니 모시고 일을 다 보고 집에 갔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하는 말이, 아야 아들아, 너희 마누라 단속 잘해래. 남자들만 보면 손을 흔들더라. 아니 운전하고 갈 때 양보해주면 고맙다 아이가. 그러니까 손을 흔들었는데 시어머니 옆에서 쳐다볼 때는, 아, 이놈의 며느리가 보는 남자들마다 그냥 꼬시려고 손을 흔들고 있네. 너 마누라 단속 잘해래. 운전하고 갈 때마다 손을 흔들더래. 그러면 인상 쓸까? 인상을 팍팍 쓸까? 그건 아니잖아요. 고맙다고 인사하는, 손 흔들 인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욕을 하면 안 돼. 욕하면은 그 욕이 내가 더 안 좋아. 욕 많이 한 사람들은 이 말이지, 내 건강이 안 좋아. 그러니까 흉을 보면 안 돼. 근데 욕을 해도 되는 곳이 있어. 어디에서?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는 욕을 해도 된대야. 무슨 욕? 해수욕. 욕을 해도 되는데 욕을 하면 안 돼. 욕을 하면 안 되는데 해도 되는 곳이 있어. 바닷가에서 하면 되는데 해수욕. 해수욕은 해도 된대야. 벌레들이 참 문제라. 지금 벌레가 소한테 전염돼 가지고 소가 지금 막 병에 걸려갖고 마구 죽어가고 있어요. 벌레들이. 근데 이 벌레가 말이지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 벌레가 있대야. 빠른 벌레. 빠른 벌레가 뭐예요? 빠른 벌레. 바퀴가 달려있어.
바퀴벌레. 바퀴벌레가 빠르대요. 바퀴벌레가. 예. 소는 발이 몇 개예요? 소는 발이 4개라. 앞발 2개, 뒷발 2개. 그런데 2발 달린 소가 있어요. 2발 달린 소. 2발 달린 소가 뭐게? 소는 다리가 4개인데 2발 달린 소는 뭐게? 2다리 달린 소는 2발소, 2발소, 2발소. 2발소가 2발소래야. 예.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어디를 가면은, 야, 요 앞에 마트 가면 5분 거리야. 5분 거리. 아, 우리 예식하러 가자. 저 맛있는 그 곰탕집에 10분 거리야. 10분 거리. 거리를 제거하면서 살아요. 여러분에게 다 거리를 가지고 있어. 그게 무슨 거리인 줄 아세요? 이런 거리는 가지면 안 돼. 이런 거리는 좀 적게 갖고 싶어. 그 거리가 뭐게? 많은 사람들은 거리를 이렇게 재가면서 살아. 저기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10분 거리야. 거리를 재가면서 사는데 안 좋아하는 거리가 있어. 무슨 거리? 걱정거리. 걱정거리는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웃어가지고 활활활 다 털어버려야 돼.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다 날려버려야 돼. 예.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오리를 잡아먹는데 생오리를 잡아, 살아있는 거. 왜냐하면 피를 먹으려고. 목을 잘라가지고 피를 따라가 짜가지고 피를 마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무슨 피를 먹어? 여러분들 날마다 피 먹어. 여러분도 안 먹어? 피 먹었지? 안 먹었다고? 피 먹었지? 안 먹었어? 커피 먹었잖아. 커피. 커피 먹었잖아. 커피 먹어놓고 안 먹었다 거짓말하면 어떡해야? 예, 커피를 먹었어. 예. 자, 주목하세요. 우리 사람이 늙으면은 필요한 것들이 있어. 늙으면은 여자가 늙으면 뭐가 필요해? 여자가 늙으면은 돈이 필요해. 그 다음에 딸 필요해. 딸은 영원한 친구라. 여자가 늙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건강 필요해. 그 다음에 친구가 필요해. 그 다음에 찜질방이 필요해. 여자가 늙으면은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이 필요해. 그런데 남자가 늙으면 뭐가 필요할까? 남자가 늙으면은 아내가 필요해. 마누라가 필요해. 집사람이 필요해. 와이프가 필요해. 애들 엄마 필요해. 아니, 여자가 늙으면은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이 필요한데 남자가 늙으면은 아내, 집사람, 마누라, 와이프, 애들 엄마가 필요한데 아이 징그러워. 아이 너무 영감탱이. 귀찮아 죽겠어. 삼식이 맨날 새끼 밥 해줄래야 뭐 해줄래야 그냥 귀찮아 죽겠는데 매 마누라만 필요하대야. 예, 그래가지고 100살까지 사는 노부가 있었어.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할멈 최고야. 우리 할멈 너무 좋아. 맛있는 거 해주제, 빨래도 해주제, 잠자리 돌봐주제. 우리 할멈 최고. 천생연분이야. 천생연분. 그랬어. 할머니한테 물어봤어.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저놈의 영감탱이 매 술만 처먹고 말썽꾸레기 평생 왼수야. 평생 왼수. 영감이 볼 때는 천생연분인데 이 할머니가 영감을 볼 때는 평생 왼수덩어리야. 왼수덩어리. 그래가지고 한 50대 된 사람이 30년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 이 남편이 맨날 술이나 먹고 다니고 그냥 고주망태나. 그래서 옆에 사람이 아이고 안 되면 바꿔버려서 그랬어. 그러니까 아이고 30년 동안 훈련시킨 게 저거밖에 안 되는데 이제 바꿔서 언제 또 사람 만들어? 그놈이야. 그놈이래야. 예. 그만 웃고 말씀 한 절 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은준아,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에 이렇게 하나님이시기에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인내할 수 있는 원동력을 여러분은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동력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빠 나 스포츠카 한 대 사주세요. 축구선수 손흥민은 스포츠카가 4대 있다더라고. 4대. 그러니까 스포츠카를 사달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안 사주고 세월이 지나서 유학 가게 됐어. 미국의 유학가로. 그럴 때 성경책을 한 권 줘서 성경책을 이 성경책을 한 권 주면서 아야 미국에 가면은 로마서 8장을 읽어라 그랬어. 로마서 8장 읽으라 했는데 이제 세월이 이제 지나서 미국에 가서 이제 그 가방을 정리해다 성경책 보니까 에이씨 무슨 성경책을 줘요. 고리타분하게. 그 이 아들이 성경책을 한 권 쳐박아 버렸어. 그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느 날 좀 이렇게 타국 생활 하니까 애롭고 쓸쓸해. 근데 그 아버지가 로마서 8장을 읽으라고 그랬어. 로마서 8장은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라는 귀한 말씀들이 구구절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읽으라고 이제 하고 로마서 8장에다가 이야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느 날 적절해서 저 때 묻은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로마서 8장을 딱 폈는데 거기에 스포츠과 인수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스포츠카 차가 한 대가 그 8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포츠카를 잘 타고 다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자 봅시다. 이제서야 사용한 거예요. 늦게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큰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활용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의 목표 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세요. 어느 때 그 때에 도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을 이룰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비록 못 이룬다 할지라도 꿈이 있는 인생은 즐거운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게 꿈이 있으면은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한 거예요. 우리 큰 손주가 축구를 하는데 지금 이제 13살짜리가 객기 생활을 해. 축구하기 위해서 이제 팀에 합류돼 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6시간 5시간 잔대야. 그래 잠이 모자랄 거 아니요. 그렇게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근데 그가 너무 힘들어도 즐거워. 왜? 내일의 손흥민, 제2의 손흥민, 제2의 이강인 같은 선수가 되고자 꿈을 향해 도전하고 달려가기 때문에 오늘을 견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때에 행복할 수가 있어요. 불만을 품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 날마다 불만이 나를 짓눌러 와. 그런데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무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무디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무식자인데 전도로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날마다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라.
근데 고아원 원장이라 이 양반이. 근데 고아원생이 200명이 있어. 근데 그때 말이지 1900년 초창기에 너무 배고픈 시절에 고아원의 주방장이 무디 선생한테 연락이 왔어. 오늘 저녁에 식사할 양식이 없는, 밥할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 그러니까 염려 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런 거라. 아니 주방에서 당장에 쌀이 있어야 밥 모르고 반찬에서 200명을 먹일 건데 오늘 저녁에 200명이 다 굶을 지경이라. 큰일 났어. 왜 말이야. 근데 그 선생들이나 주방에 일하는 사람들은 야 어쩌노 막 노심초사 걱정이라. 오늘 저녁에 200명 다 굶기는데 어쩌면 좋노. 그런데 무디는 그 사무실에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 근데 이제 식사 시간 지나가 버렸어. 그래 배고픈데 잠잘랐는데 차가 부르릉 들어와. 무슨 차인가 봤더니 호텔의 단체 손님이 200명 단체 손님이 펑크를 냈어.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호텔에서 고원이나 갖다 줘야 할 거 갖고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이 배고파 허리띠 졸라 잘나겠는데 그냥 부페로 그냥 맛있게 먹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주실 것이야 믿고 구할 때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믿을 때에 상상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것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이 사람도 수시로 응답받아요. 그런데 재수가 좋아서 이런 기라. 우리들은 재수가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악한 자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이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이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이마다 좋은 것으로 빛가빛가는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데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나약해서 설마 나 같은 것 같아, 설마 나한테, 설마다가 기회를 다 놓친다. 조금 전에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옛 속담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죠. 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하시고 있어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이렇게 불가능인 것을 바라고 믿었다는 거죠. 아니 100살에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기를 25년 동안을 기다렸어. 100살에 하나님 주신 아들 주신대야. 예. 그러면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100세에 이삭을 얻어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대로 믿어서 그대로 이루어져. 기적이랄까요?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00세까지 자식이 없는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잖아요. 예? 보통의 강심장이가 아니고서야 믿겠는가? 많은 결과, 믿음의 결과로 나아갈 때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믿음이란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안 돼 하는 것을 내 생각일 뿐이지 된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하면서 나가면은 나도 모르게 막 운동이 일어나고 안 될 때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나도 모르는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좋은 생각이 팍 떠올라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지혜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 구한단 말은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면은 다 주신단 말은 꾸짖지 않고 주신단 말은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올림픽 대회에서 100m 선수가 교회 다닌 청년이라. 근데 하필이면 일요일 날 대회가 있어. 그래 나는 교회 예배드리러 가야지 나 그 대회 안 나갈란다고. 그러니까 아니 국가를 대표해서 나온 선수가 자기 교회 간다고 대회 안 나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말도 안 되잖아. 말도 안 되는데 이 청년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내 하나님이 우선이다. 이 대회 금메달 여기까지 거 나 필요 없다. 오직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아이고 뭐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뭐 큰일 나나. 오늘 대회를 나가서 메달을 따든지 뭐 아마 판결을 내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생각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아니야 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 막 기자들이 막 언론 떠들어대도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막 언론에서 막 말이지 네티즌으로 아이 말이지 국가대표가 어디 교회 간다고 대회를 안 나가지고 망신 주냐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그 다음 3일 후에 400m 달리기가 있어. 이 청년은 100m 주종목이라 400m는 자기 주종목이 아니라. 그런데 나는 이제 평일날이니까 가기 뛰겠다고. 그래가지고 400m를 뛰어가지고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또 다시 이제 반전되네. 반전. 옛날 막 그냥 최고다고 최고. 주종목 다닌 데서 금메달 땄다면서. 그 뒤 청년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도저히 불가능인데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스피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 방식대로 할 때의 기적은 오늘도 진행형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고자 좋은 것 주시고자 준비하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어떻게 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이러한 것을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을 따른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후손에게 어떤 상속을 물려줄까? 여러분 돈 많이 일확천금을 벌어서 백만장자가 되어서 여러분 자식에게 돈 많이 물려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슨 상속인 줄 알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상속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상속이 최고의 보배로운 그 상속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배를 만드는데 저 산 중턱에서 배를 만들어. 다 미쳤다고 또라이라고 그래.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어떻게 그 산에서 바닷가까지 끌고 가는 것인가 이해가 안 가는 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산 중턱에서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시킨 대로 배를 다 만드는 거예요. 다 욕해도 비방해도 놀려먹어도. 그런데 결국에는 온 지구상에 물바다가 돼서 제일 높은 산꼭대기까지 다 물에 잠겨가지고 모두 몰살할 때 그의 가족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 배 안에서 방주 안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나만 겪는 고생인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공감대가 가는 거 남자만 이야기죠. 군대 술자리 만지면 군대 얘기 나와. 남자들은 내가 뭐 특공대 특수부대 말이지 제일 대장으로 자기를 이야기를 해. 별거 알면서. 근데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도 말이야 군대 제대 말년에 어쩌고저쩌고 막 군대 이야기를 피탈지게 막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뛰쳐나와야 내가 삽니다. 틀에 갇혀 있으면은 절망 가운데 있으면은 안 돼요. 뛰쳐나와야 살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무한대 열려 있습니다. 동서남북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늘 문은 여러분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구하기만 하면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그러죠. 판사가 재판할 때 누구 말로 위주를 해요? 피해자, 이렇게 가해자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말은 참고로 듣고 증인석에 증인의 말을 위주로 판결을 내리죠. 지인은 어떤 젊은이가 교도소 가면 크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어떤 억울함을 당했어. 완전히 누명 씌워가지고 단체로 누명을 씌워서 막 그냥 공격을 해온 거야. 그래서 증인 좀 서달라 해서 그 평상시에 있었던 일을 증인석에 가서 이야기를 쫙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무죄에 나온 적이 있어요. 만약에 증인이 말을 안 해줬으면은 그 모방한 사람들에 이끌려서 오랫동안 감옥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증인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깨끗해야 되겠죠. 내가 더러우면 안 되겠죠. 산속 기도 하는데 제가 산속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저 부산 동네 가나안 수양관이라 있는데 그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해가지고 선교회라 해서 기도 단체가 있어요. 매일 밤 8시에 그 도착해서 12시까지 4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가서 기도하는데 무릎도 아프고 궁뎅이도 아프고 막 힘들어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은혜가 돼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막 성령에 취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이 산 그 위에서 꼭대기에서 기도하니까 계곡이 쫙 내리다 보여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계곡이 그냥 안개가 팍 쏟아오는 것처럼 하더니 아주 평화스러운데 내 몸이 붕 뜬 것 같아요. 떠가지고 막 거기를 출렁출렁 막 다니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상상이 막 그냥 그 안개가 자욱하는데 거기에 말이지 붕 뜨더니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우와 너무 좋을 때가 있었어요. 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상상을 초월해서 붕 떠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상상을 이렇게 체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치료가 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가요? 우리는 천국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천국 가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면은 천국 가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순종하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죽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읽은 말씀 4장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시라. 그래서 제목을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4장 17절 말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그래서 제목을 죽은 자를 살린다고 지어봤다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을 모시고 눈을 감으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라고 매약한 모습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모든 것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적의 하나님이야. 나를 믿으면 모든 거 다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거 축복 받고 싶어요. 그 이상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누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